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회개란 후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에게 회개하느냐고 물어보면 네, 저는 일반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대답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후회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회개는 옳은 방향으로 돌아서서 지은 죄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에 있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의로움이 선에서 악으로 방향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의로움이 아닙니다.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날 밤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밤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증오하시고 죄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죄를 벌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순간에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행에 대해 후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인도 의심의 여지 없이 후회했습니다만 참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부르짖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후회한 것만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기록이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용서를 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10중 8구 양심의 가책을 받고 비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까지도 우리들을 위하여 바치신 그분에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을 알아보십시오. 다윗왕은 사울왕만큼 아니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그는 정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왕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어디에서나 회개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그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게로 향함이 있었습니다. 즉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는 죄를 사함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탕자를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외국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돈을 물쓰듯 할 때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아버지는 그를 즉시 용서해 주었으며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여 그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동안에 아들을 용서해 준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푸는 모든 호의와 축복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회개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그 태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때 비로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한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는 것과 같이 다루신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 아들이 여러분의 서랍을 열어서 옷다루를 훔쳤다고 가정합시다. 그에게로 다가가서 요한아, 내가 내 서랍에서 돈을 꺼내갔니? 라고 물으면 네 아버지, 제가 그 돈을 꺼냈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를 용서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양심을 자극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가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해준다면 그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내가 아버지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를 용서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으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온통 죄투성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며 그들의 죄가 떠나갈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과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의지입니다. 죄인과 용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자만심이 매우 강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면 천국에는 24시간 후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이 닿는 것이며 무엇이나 마구 훔치는 그런 소년과는 한 집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소년을 집에서 추방해야겠지요.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후 그의 친구들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자 다윗 왕은 그의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얼마 동안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전에 누렸던 은혜와 지위를 되찾는데 온갖 노력을 다한 후에 그의 친구 요압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를 자세히 검사해 보시고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시면 저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행한 가장 어리석은 일은 그 젊은 왕자를 용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냈습니다. 그것이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짓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몰아내고 왕관을 빼앗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살기에는 너무 악한 남자와 여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천당으로 데려가셔서 의로운 자만을 남겨두어 홍수를 겪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망상에서 깨어나 자신이 마귀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헌데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까닭인가요? 실시된 투표에서 오늘 도지사에 당선된 사람이 몇 달 후에 취임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나는 죄수들을 측은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교도소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교도소 문을 열어 그 죄수들을 다 내보냈다고 합시다. 그 도지사는 그의 직위를 얼마 동안이나 재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도지사에게 제일 먼저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살인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이 회개를 하든 아니하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그런 망상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올무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지 않고서는 한 줄기의 희망도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어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 나의 친구 여러분이요. 회개란 공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설교 가운데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을 얻는다 해도 그들은 곧 떠나갈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다면 그들의 머리 위에 지옥의 공포를 들이대고 당장 들어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못 됩니다. 천국에는 노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주인만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자녀들이며 따라서 구원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겁을 주어서 천국으로 데려온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집체 같은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보십시오.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여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여러분은 그들이 모두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겁에 질렸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고 그들이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전과 똑같아집니다. 그들의 공포가 사라지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옛날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죽음의 공포가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병에서 낫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에서 낫는 순간 그들이 한 결심에 대해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에게 닥쳐온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죄인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기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버림받은 그들의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 때문에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 가지 죄를 짓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